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보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새며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락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오늘도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실상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돈과 명예와 교만과 사치와 향락과 음란함과 세속주의, 세속신학, 실용주의, 인본주의, 현실주의, 이기주의, 기회주의, 상황주의, 혼합주의, 합리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주의, 물질주의, 기복신앙, 자유주의, 다원주의에 미혹하는 악한 영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작금의 사태가 한국교회를 말살한 도까지 이르게 됐음을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주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일야가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대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대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이로 인해 바알 제사장들을 다 처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악법들과 대적자들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감독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드러낼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1장 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김찬호 감독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작게는 우리 감리교회가 복음주의 이런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내고, 또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같이 연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적인 소리를 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앞에 있는 거 보면 대한민국 교회 말살 정책을 규탄하는 감리회 단체의 우리 오늘 기도회 및 시국 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으시고 먼저 여기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박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장서시는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함께하는 우리 감리교 단체는 우리 감리교의 진국 같은 복음주의 단체인데 제가 하나씩 호명하겠습니다. 공동주체로 감리교회 동성애 대책 통합위원회, 또한 감리회 거룩성 회복협의회, 또한 감리교회 바로세우기 연대, 또한 거센 파도를 이기는 모래알 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웨슬리안 성결운동 본부, 감리회 혁신포럼, 이렇게 우리가 연대가 되고, 후원은 사랑과 공의 뉴스,
국제헌법재판신문사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거는 그 국회의원 중에 그 조국 혁신당에 있다가 나온 무소속으로 있는 최혁진 의원이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천지와 통일교를 거론하면서 더불어서 거기다가 보태서 요즘에 개신교들이 자꾸 자기를 비판한다. 그러니 이거는 종교 분리에 맞지 않으니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마자 최혁진 의원이 2026년도 1월 9일 날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민법 개정안은 뭐냐면 종교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종교 폐쇄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시국선언을 하는 거는 일단 이 문제로 인해서 모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감리교도 또 우리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됐다 하는 이 때임을 알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헌법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거룩한 진리,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택했는데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라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생명의 길이고 불순종하는 길이 그게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잘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셨어. 말씀에 위배되는 거는 사망의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간단하게 어린애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포로를 귀환시키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또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일제치하의 고통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또 이 더 넓게는 종교의 자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자는 그거는 주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고 교회를 함부로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갔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알아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일제치하의 일제예요. 망했어요. 교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폐쇄하고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다가 결국에는 패전국가가 되고 원자폭탄 맞고 다 망했어요. 그리고 또 근세에 와서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북한의 교회들은 다 몰수당했고 재산이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인민군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한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인민의 아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눈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도 그랬고 중국의 모태통 혁명도 그랬고 여기 김일성이도 그랬고 교회를 제일 먼저 탄압하고 망쳤어요. 몰수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길을 아니 이 정권이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 길을 이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을 놔두고 사망의 길을 이 정부가 그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그거를 법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담대해야 될 거는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일을 숱하게 당했어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끊임없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악인들을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을 다 모조리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헌법에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자꾸 이 정부는 교회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정부가 자유를 위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원칙을 아니 뭐 김일성처럼 공산주의처럼 교회를 폐쇄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교회를 문 닫아 걸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있는 종교 분리의 원칙은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우리는 결사의 자유가 있고 또 기도하면서 예언자적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표를 줄 때도 시민운동에 중요한 건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종교를 정치가 탄압한다든지 종교를 폐쇄한다든지 교회를 폐쇄하는 거는 망국의 길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민주당 정권과 진보 정치하는 분들이 꼭 반성경적으로만 가. 그냥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취한 사람들처럼 굳이 생명의 길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계속 반성경적, 반교회적으로만 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창조 원리를 반하는 거를 극구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짜고 치고 있고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진보당 손서희라고 하는 여자 의원이 올리고 짜고서 돌아가면서 차별금지법이 하나가 막히면 그 다음에 올리고 또 다른 거 또 올리고 이번 차별금지법 또 올렸어요. 그것도 사망의 길이고 또 하나는 낙태법.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만삭된 애들을 10개월, 10개월 된 애들을 배에서 죽이는 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고 그거는 옛날에 출애굽기 때 바로가 했던 짓이야. 바로가 남자애는 다 죽여라. 자기들이 뭔데 만삭된 애들을 살인하냐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산모들 인권이라고 통과시키고 그거는 나라가 망할 일인데 더더군다나 종교 폐쇄법까지 이렇게 들고 나오니 3대 악법. 저는 노란봉투법도 반대했지만 이제는 그거 민주노총이 반대하더라고. 1월 초에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애들이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지 말라. 3월 달부터 그게 실행이거든요. 근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은 자충수를 든 거야.
민주노총이 고난을 받고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만들자고 10년 동안 싸워왔던 거를 잘못된 법안이라고 폐쇄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자기들이 자충수를 뒀으니 우리는 이 3대 악법 중에서 오늘 종교 폐쇄법 반드시 막아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교회를 일으키시고 더 부흥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노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깨워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부르짖게 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길이 주 이번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발언자들이 주님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함께 발언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감리교회가 하나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폐쇄법이 반드시 폐쇄되게 하여 주시고 다 철회되게 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도 무제한락대법도 다 아버지 다 폐쇄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교회는 승리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독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법들이 다 폐지되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멀리 이곳까지 시국선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국선언이 끝난 다음에 식사를 이 자리에서 진행하는데 2시까지 식사가 진행이 되니까 식사하시면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12번째로 올라왔는데 12번째 이 법이 가장 악법입니다. 아주 징벌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와 목사들을 징벌하려고 하는 법이니까 교회 해체법, 또 차별금지법, 낙태법 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또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 눈물과 기도로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사오니 우리들도 주님 생명의 길을 걸으며 주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 종교 폐쇄법이나 악법들을 주님 막아내고 기도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함께 모여 싸우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부 예배를 드리며 모든 교회 위에 또 모든 감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 김찬호 감독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오늘 모였는데 전 감독회장이신 김진호 감독님 나오셔서 비전사와 또 네 분의 발언 우리가 듣도록 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을 것이 아니라
너 하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7천 명이 남아 있는데 넌 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 가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쪽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나라를 치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오고 사망의 길로 들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에 우리가 같이 순종하여 주님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오늘 비전사와 함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호 감독님 나오셔서 비전사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감리교회가 잃어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내가 좀 알 것 같은 분도 있고 전혀 모르는 후배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물론 나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때때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너무 지금 지나치게 그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건전한 한국 교회마저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렇게 그냥 신문지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니까 참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보다는 내가 덜 좀 뭐 거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생각을 많이 못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도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17년 전에 은퇴를 했냐, 17년이 어떻게 갔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이런 제목이 내게 있을 줄은 난 모르고 그냥 권면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냥 우리 후배들 모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또 내가 비록 17년 전에 은퇴한 참 까마득한 원로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물론 내 나름대로 교단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작은 교회들을 나는 비전 교회라고 합니다. 그 비전 교회를 위해서 신바람 세미나를 좀 29차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2년 빼놓고는 1년에 2번씩 7, 80명의 감리교 교역자들 주로 비전교회 교역자들을 위한 그런 신바람 세미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제 나이로 봐서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참 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감리교회는 뭐 이미 숫자적으로 미자리 교회가 50%라는 건 너무나 아주 정확하고 전체적으로는 60% 내지 70%가 우리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좀 다시 살리는 그것이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계기가 아닌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부익부 빈익빈. 뭐 제가 아는 얘기로는 있는 사람은 한없이 있고 없는 사람은 한없이 없고 이런 격차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거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교회는 한없이 큰데 작은 교회들은 여전히 작은 자리에 머물러서 참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걸 저는 이제 원로로서 이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일으키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최근에 제가 오늘 좀 이 모임에 빗나가는 얘기일진 모르지만 나도 그저 감리교회 원로 목사로서 내가 조금이라도
교단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은 장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70세에 은퇴하고도 20년, 30년을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야 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장수 시대까지 주셨을까? 근데 최근에 제가 실제로 그런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바로 도봉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한 10여 명도 채 못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30몇 년을 참 일하다가 은퇴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는데, 근데 그 교회에 도봉교회 부목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2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일날 갔습니다.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10명도 채 못 모이던 작은 교회가 한 30여 명이 모였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분당에 있는 우리 감리교인데 거기도 70세에 은퇴한 정말 건강한 부부가 자기는 이제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도봉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와서 일하는데, 뭐 얼마나 그 두 분들이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지 막 교회가 활력이 나고, 가보니까 한 30여 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게 작은 교회를 살리는 기회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감독회장을 지냈던 분들과 현 감독회장님이 초청을 해서 모처에서 이런 신년 할애 같은 그런 모임을, 사실 감독회장이라고 몇 분은 없습니다. 너댓 분 되는데 참여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감독회장님에게 이 은퇴한 원로들을 그냥 은퇴한 거로 끝나지 말고 이분들을 다시 재차 활용하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그런 원로들이,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큰 교회는 원로 장로들이 많고 시무 장로가 적습니다. 예, 우리 뭐 도봉교회만 해도 원로 장로가 배가 되고 시무 장로는 그 반쯤 되는, 이것이 아마 웬만한 큰 교회들의 모습인데, 그 원로들이 그냥 20년 30년을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뒤로 물러가 앉아 있는 그런 분이 되지 말고, 뭐 성경에 어디 은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저 이렇게 은퇴한 원로지만 그런 캠페인을 우리 감리교회가 벌려서 작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목회자 유가족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 홀사모 되신 분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니 이제 은퇴한 원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홀사모는 내가 응급부에 최근에 물었습니다. 700분의 홀사모가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다 거의 다 나이 70 넘어서 원로 목사님의 먼저 가시고 남은 홀사모님들. 근데 내가 상대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니 40대, 50대, 60대 초반에 떠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약 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여 명의 그 젊은 홀사모님, 일찍 남편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고, 그래서 그 자녀들 공부하는 일이 너무 막연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40, 50대에 떠나면 미래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고 홀사모님들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데, 그때 한창 자랄 그런 그 자녀들 공부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목회 그만뒀으니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이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박수 안 쳐도 괜찮고 그런데 종료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참 조금 우리가 대사회적인 문제로 참 우리가 뭐 정치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나름대로 원로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뒤에서 그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응원해 드린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사각지대인 작은 교회와 이렇게 목회자 유가족들을 일하고 있다는 하나의 원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냥 들어두시고 더욱더 이 어려운 날 현재의 난제를 정말 잘 정말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합치고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얘기했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아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발언으로 신학교의 타락과 국가의 타락의 연관성에 대하여 본래는 우리 이구일 목사님 감리교회 바로 세우기 농염대 대표이신 이구일 목사님이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모임인 것을 아는데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바연 사무총장인 한철희 목사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한철희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한 곳에 정착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흩어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곳에 몰려 살지 말고 곳곳마다 흩어서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건강했지만 반대로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왕들이 있어서 그 왕들이 주도하는 때도 있었지만 바로 곳곳에 흩어져 살던 바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바로 미래의 오늘 말하면 선지자 또 제사장 이런 레위 지파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원칙,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날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어려움도 악한 지도자가 나와서 심지어 교회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도 바로 오늘날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지고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바로 이 신학교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최근 얼마 전에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교 저기 서대문에 있죠. 거기서 오모라는 무슨 교수가 무슨 과목을 개설하려다가 취소했냐면 성서와 풍수지리 라는 제목으로 과목을 개설하려다가 논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슬그머니 내렸는데 또 이름 바꿔서 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과목이 그것만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30년 전에는 생태신학, 또 여성신학, 또 저는 듣지 않았지만 심지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신학 이런 신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쳐질 수 없는 그러한 마귀 과목들이 엄청나게 개설돼서 뭐 감신만 그랬겠습니까? 모건대, 협성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이 소위 학문의 자유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우리 신학생들에게 악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그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서 그나마 좀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야, 이 내가 잘못 배웠구나 라고 해서 그 잘못된 독소들을 빼내는 엄청난 시간 낭비를 거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낭비하면서 이제 제대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이미 나이는 많이 먹어버린 그러한 악순환을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고 지금 많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고 있는 현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총회 이단대책위원인데 그 각 신학교에서 이단대책위원이라고 보낸 교수님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이단을 대체하자고 왔는지 이단을 옹호하자고 왔는지 모르게 그런 발언들을 가끔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잘못 가르친 그 목회자들이 나가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이 50, 60 먹어서면서 정신 못 차리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퀴어 축제 가서 그 짓하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아도 큰 교회를 암암모에 다 차지하고 가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이 악한 영향력을 지금도 은연중에 행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학교 문제가 정말 너무나 이 한국 교회의 타락의 핵심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신학교나 또한 이런 곳에 항의전화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 종부 시책의 심각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발언인데 국제헌법재판 신문사 발행인겸 대표이며 감리교 혁신포럼 대표이신 최호칠 목사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런 주제에 오늘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발언이에요. 제목 자체가 정부 시책에 대한 심각성 이렇게만 주제를 주셨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종교단체 해산법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갈등, 두 번째로 보면 경제 시장 원리를 위반해 가면서 국정 운영에 경제 문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단체 해산법 그 추진의 갈등 원인은 정부가 왜곡된 정교 분리 원칙을 세웠다 하는 것부터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헌법에 기조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결과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됐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공익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정권이 변호사 출신의 두 번의 대통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전직 대통령을 경험해 보면서 법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법칙 아닌 법부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대국민 담화나 또 연도 기자회견 그리고 각 부처를 지금 돌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 각종 그 회견이나 또는 담화 등등을 보여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어떤 정서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공산당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행하는 그 연두 또는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돼 보여진다고 보여져요. 그냥 즉석에서 지시하고 즉석에서 제하라 하고 즉석에서 행하라 하고
이것이 과연 그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일까? 왜냐하면 정제돼 가지고 각 기관별로 연구돼서 보고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내용을 본인이 거기서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답을 주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나?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의 더군다나 법을 전공했던 변호사 출신의 모습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발의를 통해서 종교법이라고 하는 모순된 법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해산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의 민법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NGO 단체를 설립 운영해 오면서 민법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모든 게 민법에 기초를 하거든요. 우리 종교단체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민법에 의해서 허가를 주고 그리고 무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민법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조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법원에 3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4심 제도를 지금 만든다고 또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사생아와 같은 법을 만들어서 종교단체, 사회단체를 길들이게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심각성 여러분들 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이고 이제 6.3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진행해 줘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심판입니다. 종교기관이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 및 국정운영이에요. AI 대도약, 기본사회를 이룩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또 경제지표를 코스피 4,500, 5,000을 돌파하겠다 주장해서 지금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경제적인 눈속임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경제지표와 주식가치와 그다음 환율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역작용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곧 대란이 터질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IMF가 주시하고 있고 미국 연준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어디로 가느냐? 경제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 어제 오늘 뉴스 여러분 계속 보면 청와대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다주택, 다가구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몰려 있나 했더니 청와대 참모진에 다 모여 있어요. 5월까지 지금 다 팔아라. 그건 개인 선택이라고 하지만 반강제예요. 그것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부 충돌도 불만도 지금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노동계 노란봉투법 등등 관련된 부분도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노동계의 문제인데 이것은 자기들끼리 이제 스스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주 4.5일 도입, 노조법 개정 등으로 인한 경영계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적겠습니다. 단에 올라온 지 몇 분 안 됐는데 뒤에서 사인을 줘요. 빨리 끝내라고. 정부 시책에 대한 심각성을 논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논합니까? 정부가 저지른 일이 지금 1년 360일 동안 분석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정치적 분수령이 6월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점을 만약 국민들이 놓친다면
스스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여져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뭐 손영보 목사님이 뭐 선거법 어쩌고 하는데 표면이고 내용은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금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교인들에게 계몽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거법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계몽. 예,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30초만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재단법인이 미국 연방정부 소속으로 제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라 미국 정가 또는 미국과 연관돼 있는 소식을 빨리 받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보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인식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임테이블에 지금 올려놓고 미국 정식 대사를 임명하는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개입하는 날이다. 아직까지 미국 대리 대사를 보내놓고 있는데 정식 대사를 지금 보낼 준비를 하는데 타이밍이 언제냐만 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경제, 노동, 종교를 다 포괄적으로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심각한 지금 심각성이 아니라 의료적으로 얘기하면 말기 선언을 지금 보고 있다. 말기 환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발언 시간입니다. 교회가 국가 시책의 불법한 일에 침묵하는 무능함에 대하여 감리교회 거룩성 회복 협의회 대표이신 민도는 목사님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의 불법한 일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 무기력증에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두 개의 속담과 격언으로 오늘 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속담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현 정권에 주고 싶은 말입니다. 일부 사이비 종교 집단 잡겠다고 실상은 교회를 말살하겠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매표 포퓰리즘으로 소비 쿠폰 뿌릴 돈이 아마 이제 바닥났는지 설탕세까지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최근 중남미에서 불고 있는 우파의 블루타이드, 즉 푸른 물결 운동 아십니까? 아르헨티나 등 포퓰리즘에 속은 이 나라들이 이제 좌파의 상징인 핑크타이드를 버리고 자유시장 경제로 선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자본을 약탈자로 매도하고 기업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경제 민심 살리겠다는 이 양두구육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전국의 공무원 사이까지 내란 색출 혈안이 되어 숨만 쉬면 내란몰이입니다. 다수당의 독주로 인해서 상권 분립이 이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군의 생태계는 더욱더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전투를 제대로 모르는 방위병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이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밤낮 쌈박질이나 하는 저질 의원 월급은 챙기면서 지난 1월부터 우리 군인의 수당 미지급 등 국방비 1조 3천억 원을 미지급하여 군인의 사기를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초급 간부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를 갈수록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인에게 총 들지 말고 삼단봉 들고 경계에 서라고 하는 이 정권에게 과연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를 맡겨도 되는지 심각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우리 군의 군사훈련 때문에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거라는 등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 침묵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인 목사로서 양심 불감증 환자가 아닌 이상 어찌 강단에서 침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인용하는 격언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한 시대를 책임있게 선포해야 할 목회자들을 향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19세기 신문과 잡지가 발달된 영국 사회 토마스 카일라일이 말의 이 홍수 시대에 알맹이 없는 정치적 선동을 비판하면서 나온 패러독스입니다. 마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잠언 28장 28절에서는 증거하기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했습니다. 악인이 지배하거나 권력을 잡으면 이축되거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나 그 체제가 무너질 때 억눌림에서 해방된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현 정권 지지하는 진영에서 외치는 정치 참여나 구호는 표현의 자유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 외치는 정치적 견해나 설교는 단죄하여 범죄자로 낙인 찍어 심지어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적지 않은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저는 명동 성당에서 10일간 단식 투쟁하면서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투쟁했던 한 사람으로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 80년대 정의구현 사제단과 독재 타도를 외치던 자들이 지난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때 탄핵 퇴진을 외친 건 민주화 투쟁의 화신으로 추앙하는 이 정권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는 무엇이 두려워 외치지 못한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세기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 박사는 격동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건 격동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방식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제가 다르게 패러디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정권이 사법 시스템을 다 붕괴시킨 이 여세를 몰아서 교회 해체설까지 지금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격동의 상황에 우리가 처한 가장 위험한 건 일당 독재를 등에 업은 이 사악한 정권이기도 하지만 정작 위험한 건 자신의 기득권 내지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침묵하고 숨어버린 그런 허약한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모인 우리는 이 정권에 물타기 하지 않고 뜻있는 분들과 연대하여 지금의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선한 싸움으로 반드시 이기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5분 발언으로 시간을 잡았는데 5분 59초를 다들 채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발언으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제목의 박원순 목사님의 발언, 거룩한 파도를 이기는 모래알 연합 대표이시며 또 사랑과 공의 뉴스 대표인 박원순 목사님 말씀 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박원순 목사입니다. 지도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들으십시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과 통치자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법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법과 사법 권력은 스스로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질서의 도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법이 정의를 잃고 사법이 진리를 거스를 때 이는 단순한 제도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통치자와 재판관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은 인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또는 여론이나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기준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사도 하나님도 반드시 심판하심을 명심하십시오. 법관들이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어 사람의 낯을 보는 판결을 할 때 사법부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판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며 후손을 위한 것입니까? 공의를 상실하고 판결을 굽게 할 때 성읍은 교묘한 처세술에 능한 자들과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날뛰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올무와 참담한 고통은 불의와 불법한 판결을 행한 법관들 자신과 후손들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어찌 그리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우리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판관들의 불의한 판결로 인해 가증스러운 지도자들이 행할 악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렇게 외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도 마땅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은 멋스러운 중립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동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선포합니다. 교회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하여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안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법관들은 정의와 공의로서 판결하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죄악을 보면서도 교회가 침묵할 때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법관들이 죄인과 결탁하여 눈을 감을 때 돈과 명예와 권력의 눈이 어두워 타협할 때 어찌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법관들이요. 사악한 자들이 법관들의 목숨을 노립니까? 그렇다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법관들이요. 어찌 그다지도 한결같이 비겁하단 말입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자가 어찌 그다지도
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범죄자들이 날뛰는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입니까? 젊은 날 그토록 힘들게 공부하여 그 자리에 올라 범죄자의 치리를 받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법복을 벗어 던진 후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법부를 향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여우가 땅을 파헤침으로 포도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하듯 인간의 탐욕과 야망에 중독이 되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여우를 속히 잡아 들이십시오. 법관들이요,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야 하는 겁니다. 권자에 앉아 있어 그 자리를 쟁취하고 권력에 취하여 휘두르는 칼날에 대한민국에 법을 몰라도 상식과 기본이 있는 국민들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으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으며 후세대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있는 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법대로 판결하십시오. 그 길만이 마지막 파선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들이 길이길이 가문의 수치와 오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온갖 악법을 제정하려는 정치 지도자들은 들으십시오. 입법의 권력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을 살피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도모하는 일들이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온갖 악법을 제정하려는 그러한 일들입니까? 그러려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정투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입법의 권력을 가지고 어설픈 칼을 휘두르는 그 칼이 당신들의 가슴을 겨냥하게 될 것이며 당신들의 후손에게 그 진노가 미칠 것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만삭이 된 귀한 생명까지 죽이도록 법을 제정하려는 살인자들은 어서속히 사퇴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올가미로 올가매려는 악행에서 돌이키든지 사퇴하든지 결단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순국열사들이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평화와 이 번영을 주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겨지며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이 나라가 악한 자들이 득세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고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나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세대들이 살게 될 억압과 탄압과 박해와 짐승처럼 살게 될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몇 푼 여러분의 그 소나기에 쥐어지는 돈 때문에 어찌 짐승처럼 금수처럼 그리 살고 있단 말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앞에 웃고 있는 그 가정스러운 뒤에 감춰져 있는 야수의 이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 강도들을 내쫓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강도떼가 들어왔다면 아이들까지도 힘을 합해서 죽기 살기로 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모두 다 마지막 생수까지도 다 쏟아부어 태워가는 집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호소합니다.
몇 푼 여러분들에게 쥐어주는 돈 때문에 영혼을 팔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모로 내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죽을 각오를 하며 아닌 것은 아니다, 범죄자는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가야 한다고 모두 다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권세자들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배웠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명령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증거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과 지도자된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복이 될 것이니, 악법들을 철회하든지 귀한 생명을 죽이고자 살인적인 욕망이 솟구치거든 더 늦기 전에 맡은 직에서 물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의 말씀을 들려줄 것이니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의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진노 앞에 산들아 무너져서 내 얼굴을 가리워다오, 작은 산들일지라도 내 얼굴을 가리워달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과 침묵했던 자들과 이 악을 도모했던 모든 인간들,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노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러분들이 엄중한 심판과 진노에서 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평강을 죽음 너머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응하여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비전사와 함께 네 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키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기도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타락과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최양재 목사님 나오셔서 2분 이내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시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와 대세를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이 대한민국을 건치셔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셨건만,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와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진동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인 저희들, 하나님 백성된 우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며 하나님 백성이라고 겉으로는 주장하되 속으로는 아버지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을 고백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원산 부흥운동처럼 아버지의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회자의 허물과 죄, 성도들의 타락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며 갈망하기보다 주변 상황과 환경, 인터넷에 시간을 더 사용했습니다. 은밀한 죄에 빠져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름으로 성도를 훈련시키지 못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순간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화평하게 해야 함에도 화합하지 못하며 분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회의 자리에 더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기보다 내 사람으로 훈련하여 왔습니다. 악한 길로 가는 성도를 방치하며 주님의 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밀려왔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정직하게 보고하지 못하고 부담금을 줄여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금을 횡령하고 죄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진리에 멀어져 있었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여 덮어주고 죄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직무유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주의 종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을 권위를 무시하며 내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줄 알면서도 무리 속에 빠져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훈련의 시간을 교만함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핑계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만했습니다. 과거의 모습만 자랑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빠져 성전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하기보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때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사역자로 또한 주님의 성도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정부의 불의한 시책과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정부의 불의한 시책이 바르게 수정되며 성경을 거스른 악법들이 폐기되도록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한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박형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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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시간 다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고 대한민국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온 국민을 악한 길로, 망하는 길로, 망하는 경제 정책과 망하는 국가 정책으로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들을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멈춰 세우고 멀리실 자가 없사오니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을 알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계계가 멈추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가 치러져서 온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사오니 주여, 이것이 밝혀져서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 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국회에서 의장이었던 이승만 장로의 요청에 따라 의원이자 목사였던 이윤영 재의원은 기도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위대한 선언이자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형용하시던 우리 대한민국,
지금껏 우리가 누린 자유와 풍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선거를 조작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한국교회를 허물고도 양심의 일말의 거리낌도 없는 저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소서. 2022년 대선에서 수백만 표를 조작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0.7%의 표차로 윤석열을 대통령에 당선케 하셨건만 우리는 아니랬고 대통령을 위해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2024년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진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친중 종북 좌파 집단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들의 입법 독재는 집요하고 악착 같은 발목 잡기 탄핵으로 정부 행정을 마비시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살리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은 헌법 77조에 명시된 비상대권인 합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인데 국힘당 내부의 배신자들은 민주당과 합세하여 주군의 등에 칼을 꽂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세웠고 양심과 법리를 버린 개같은 판관무리는 그를 내란 수계로 몰아 탄핵을 하였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이 계엄에 대해 발빠르게 비난했고 이 불의하고 불법한 탄핵을 쌍소를 들어 환영했던 이들 중에 하나가 감리교회의 최고수장인 감독회장이라는 사실이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슬픕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려 한 의인이자 잠시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는 비록 3평도 안 되는 독방에 갇혔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며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고 있으며 수많은 2030 젊은이들이 깨어나 진실을 알게 되어 정의의 편에 서서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국적으로 당차게 행동한다는 의외의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새로운 희망의 신호인 것을 믿습니다.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내란몰이 재판에서 사악한 권력의 주구가 되어버린 검사들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재판을 담당한 주기현 판사에게 양심과 법리를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상식과 용기를 주셔서 죄를 물을 수도 없는 건이기에 아예 공소기각 선고를 내리게 하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온갖 악법들을 발휘하여 건강하던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사악한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도록 꿈속이더라도 준엄한 음성을 듣게 하여 정신을 차리도록 하시되 너무 늦추지 마옵소서. 부정과 조작의 원상인 사전선거가 폐지되게 하옵소서. 공직선거법대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자기의 개인 도장을 찍게 하옵소서. 조작의 도구인 전자의 표기를 폐기하고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현장에서 수개 표기하옵소서. 선거 후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선거인의 서버와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불의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 제한국회에서 감리회의 이승만 장로와 이윤영 목사가 간구했던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능한 기독교의 원산지가 된 신학교가 본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감 가진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두려움으로 가르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임병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러한 영적 무능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신학교 하나님 선지동산 하나님의 아버지여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되는 신학교가 병들었기 때문이요, 교수들이 병들었으며 신학생들이 병들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직원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올바로 인도에 대해 저희들의 직무유기를 또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수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주를 지키려고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목회자들만 양성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워주시고 신학생들도 정말 복음의 불을 받은 소명을 가지고 맡겨진 아버지의 학업과 미래 목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나오세요. 주여, 부족한 종과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기도의 자리와 시국선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악인으로 인한 백성의 탄식이 멈춰지고 기쁨이 그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동환 목사를 감리교에서 출교시켰는데 법원이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이 판결을 듣고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까? 그 판결에 대하여 성경적 입장에서 말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저들이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며 넓은 길로 가는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살기 등등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변하여 사사람 되게 하시며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가르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동환 목사와 같은 그가 하는 비성경적 진리가 옳다가 말하는 자들을 만들어낸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저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는 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저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동된 자로 그러한 신학생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계를 향하여 전하게 하셔서 우리 감리교단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계위원회가 항소한다고 합니다. 어느 판사가 맡을지 알 수 없사오나 간구하옵기는 나반에게 역사하셔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판사에게 역사하셔서 이동환을 출교시킨 동성애는 죄이며 귀요신학을 이당으로 정죄한 감리교의 법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게 하셔서 세상이 세상을 향하여 동성애가 죄임을 이 판결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각성하게 하셔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감리교가 새로워져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이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성규 목사님, 이영렬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과 만상낙태법에 대해서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이 땅에 14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 전달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너무나 많은 악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하만이 왕을 속여서 유다 백성들을 다 몰살하라고 하며 그 날을 정하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기 집에 창대를 세워놓고 무르드게를 하나님 아버지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창대에 자기가 달려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이런 악법을 발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심판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악한 계가가 결국 저들의 발목을 잡아 저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곳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과 같이 아버지와 그들도 그 나라에서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기억되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합하는 마음과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만삭, 낙태법, 재정, 종교단체 해산법을 만드는 악한 시도가 무력화되고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입법부의 지체들과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행정 시행령을 이행하는 자들과 가난한 백성의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권리를 박탈하는 사법부의 모든 행태가 무력화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소망 없는 이 백성의 과부를 투색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난 그와 같은 인생들을 약탈하는 거짓된 자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화가 있을진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손을 뻗쳐 주옵소서. 하나님, 다수당의 복권을 막아주시도록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근현대사를 올바로 보게 하시고 편협되고 거짓으로 누더기가 된 역사의 오염에서 생각이 거듭나고 벗어나게 하셔서 올바른 투표를 하게 하시고 올바른 투표가 정직하게 결과로 나타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과 자녀세대가 되게 하시고 탈북 북한 동포들이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예수 부활의 소망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주님께 전 세계에 흩어진 기독교 대한간회 선교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모든 선교사들의 가족의 모든 죄와 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부터 깨끗이 빨아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의 가족이 주님 뜻대로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 뜻대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선교사들과 가족이 거룩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회개를 지키며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세운 종들에게 늘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늘 주의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바라고 구합니다. 감례 소속 선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복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의 군사로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세운 모든 종들이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늦은 비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으사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모든 선교사들과 가족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선교사들이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실한 종들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감리의 소속 선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교회 말살 정책을 규탄하는 감리의 단체의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국선언 취지. 최근 조국혁신당 출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80조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독교계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은 종교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조건을 강화하고 해산시 자녀재산을 국고로 기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모인 우리 감리의 모든 단체는 해당 법안을 교회 말살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정권에 맞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심각한 주요 핵심사항. 1.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정권이 교회의 사무행정과 재산 상황을 수사하고 대표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종교 및 교회 공동체를 국가의 관리, 통제 대상으로 귀속, 전락시키는 것이며 일부 정교유착의 이단 종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마치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다가 추가 3칸 다 불태우는 식의 행정 비례 원칙을 무시한 채 공동체 전체를 처벌하겠다는 집단적 체제 논리이다. 이 종교 분리 원칙의 악의적 왜곡과 우용이다. 종교 분리의 본래 취지는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간화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동시에 종교가 권력화되어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를 교회에 대한 침묵 명령으로 왜곡하여 교회의 공적 양심 발언을 정치 개입으로 낙인찍어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이 정권이 7, 80년대 독재 타도라고 그리도 외쳤던 전 근대적 발상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고 검열하겠다는 빅브라더 시대의 낡은 구태이다. 3. 교회 재산 몰수 및 해산 시도의 위험성이다. 이번 민법 일부 개정안 제80조 사항 자녀 재산의 귀속, 국고 기속은 권력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 종교단체를 언제든지 해산하고 그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길을 열어두는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발상이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며 종교의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위험하는 부패한 독재 권력에서 보나 볼 수 있는 망상이다. 4. 현 정권의 밭갈이 망언을 규탄한다. 특히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밭갈이 할 때에 큰 돌부터 집어낸 다음 자갈과 잔돌을 집어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한다 라고 한 이재명 정권의 망언은 자신을 비난하는 모 교회를 조전사격 후 그 외에 그런 성향을 가진 교회 역시도 공익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교회를 말살하겠다는 겁박이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국민을 향한 포갑적 선전포고이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말기적 독재의 망상이다. 이에 우리는 현 정권의 교회 말살 정책에 강력히 저항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끝에 그 단어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교회 말살을 획책하는 민법 제80조 개정 발의안 및 종교 탄압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둘, 정교 분리 원칙을 왜곡 선동하여 교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치적 야만성을 처리하라. 셋, 종교를 국가 권력 아래 두려는 전 근대적인 독재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감리의 모든 단체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의 교회 및 유관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제소 및 대규모 규탄 집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6년 2월 5일 감리교회 동성애 대책 통합위원회, 감리의 거룩성 회복 협의회, 감리교회 바로 세우기 연대, 거센 파도를 이기는 모래알 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웨슬리안 성결 운동 본부, 감리의 혁신 포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